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모양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여건과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건 안에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짝하여야 존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짝하여야, 함께하여야 하는 그 존재, 그 공간을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만드신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하신 것이 사실은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삶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고백,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과 짝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 완전함, 또 구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사꾼, 이거 사꾼도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가 나오는데 인생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짝을 하든 아니면 그 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꾼으로 짝을 하든 목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즉 나는 어느 종교도 가지지 않았어, 나는 뭐 무교자야 라고 하는 이들도 사실은 짝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존재가 그 목자인 겁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자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나 절에 안 다녀, 나 사꾼도 나의 목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목자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어, 내가 누구를 믿겠어, 나는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믿는다는 그 그 나가 누구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그 존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본문에 나오는 그 도둑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나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라고 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여 나를 다스리는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인생은 누군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에 그 존재가 가능하며 사실 목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그 영혼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외로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고 누굴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이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실 죄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구조와 그 목표가 있는데 그 짝하라고 만들어준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특별히 나라고 하는 것으로 채우고, 근데 그건 나가 아니지요. 나라고 하는 것을 채워서 살아가는 것, 아니면 세상의 뭐 명예나 물질이나 뭐 쾌락이나 그런 것들을 또 그 자극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근거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 하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와 능력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나와 짝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주인을 삼고 살아갈 때, 즉 다른 것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목자로 살아갈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그것에 의하여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된 곳이고요, 지옥은 사탄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지옥에 간다는 그것은 내가 간 게 아니라 원래는 사탄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그곳인데,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인데 그들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와 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존재가 지옥 갈 때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짝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존재를 오늘 본문은 이제 사탄 마귀 사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될 수 있고 되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목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꾼이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방해하고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유혹하여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그 존재가 그 인생들과 짝하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목자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문이십니다. 그럼 어떤 문인가? 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있는데 그 문은 구원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명이거나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구원의 문은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께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 문제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만 이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여기에 와 앉아있고 주님의 문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번만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본문은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즉 구원을 얻는 길로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그 문을 들락달락하는 반복하며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꼴이라고 하는 것과 더 풍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들어가며 나오는 데에서만 누려지는 거지요. 구원을 얻는 주님의 양이 되었는데 그 후 꼴을 얻지 못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 끊임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늘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조그만한 것에도 팩팩 쓰러지고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상한 예수가 없어요. 꼴을 얻질 못해요. 중요한 건 들어오며 나오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문으로는 잘 들어가는데 들어오며 나가는 그 문은 밟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들어가셔야 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반드시 매 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짐 다 지고 자기가 지고 가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것은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인생이 잘 되는 법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고. 누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피곤하고 힘들고 캄캄하고, 마음은 안 그랬는데 몸은 딴 데로 가고 있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서 있는 너무 크고 힘든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마치 갇힌 방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들어가며 나오며 하는 것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결코 그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습니다. 오직 자유자만이 그 문을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성도의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로 바뀌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그 방법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얼마짜리였는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나는 얼마짜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의 값은 얼마짜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은 얼마짜리냐고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왕보다 낫듯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소용없는데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소중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버려졌는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내버리셨는지, 포기하셨는지, 그 포기하신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의 영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다 훌륭해요. 본받을 만합니다. 모범이 되어 살아간 이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 물론 그들이 죽어봐야 같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귀하고 숭고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법들,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들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상들입니다. 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제껴놓고 객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리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소중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세상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양의 모습 아니겠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하심이 이제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내 음성, 즉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요나 억지가 아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금 나의 목자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가지고 그 상황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 그 만남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틀렸어.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걸 경계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의 찬양처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늘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담아내시고 떠올리셔서 그 사명으로 그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이십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기도 하시고요, 구원 이후에도 들어가며 나가며 계속 그 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거기에서 꼴을 얻고 거기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사는
들어가며 나가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 들어가는 방법, 나가는 방법, 이 나간다는 건 주님을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삶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나는 얼마짜리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짜리였는데 믿는 후에는 얼마짜리로 그 존재 가치가 바뀌었는가? 예수님의 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아니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영원한 너무나도 소중한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가져다 주는 것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존재 가치를 정말 잃어버리지 마시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목자장을 삼게 하시고 주님의 양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그 문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참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 우리의 소중함,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부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버지 이 소중함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 한 주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